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 제목을 해놓고도 참 어렵네요.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와 같이 함께 배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반전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계셨고 중학교 3학년 말에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은 추억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밑으로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요. 동생 둘은 4년 터울이기 때문에 더 아버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조금 미안해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은연중에 항상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었냐면은 그저 무릎을 안 꿇고 앉혀놓고 가르친 거는 아닌데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자꾸 제가 자라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일에 크게 영향력을 미쳤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선하게 살려는 얘기 아닙니까? 선하게 살다 보면 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영광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악하게 살다 보면은 악은 끝이 없어. 더 악을 낳고 더 악을 낳고 더 악을 낳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성경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수쟁이는 분명히 아니셨습니다. 어쨌든 선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허락해 주셔서 그저 그냥 귓전에 들리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자리를 잡게 되어졌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지금 저 같은 나이에 있는 모든 분들은 가정마다 이런 가르침을 가졌을 겁니다. 형은 동생에게 늘 베풀어야 돼. 형은 동생에게 늘 양보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 안 가르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것은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강요된 교육이다. 그래서 잘 안 가르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하고 산다는 것을 가정에서 배우지 않냐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가정에서 양보하는 법, 그리고 또 동생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양보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면 그렇다고 해서 가르침대로 그 아이가 사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양보하면서 살아라, 양보하면서 살아라. 그래도 이제 간식을 갖는다든지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 갖는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딱 잡고 있는 것보다 옆 사람이 더 좋은 것 갖고 있으면 양보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훈육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훈육해놓고 부모님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제 가치관에 혼란을 느껴요. 아버지가 엄마가 항상 양보하라, 양보하라, 동생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질적으로 엄마 아버지 삶을 가만히 보니까 양보하는 삶이 아니야.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옆 사람 거 뺏을 것, 뭐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하면 애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분명히 양보하라고 했는데 엄마는 양보를 안 해. 똑같아요. 교통법규를 지켜라, 빨간불에는 쓰고 파란불에 건너라 그러는데 그냥 빨간불에도 후딱 하고 건너버린단 말이야. 이리 따라와 이러면서. 그래놓고 못 따라오면 이 바보 같은 놈 또 이러면은 걔가 어떻게 될까요? 헷갈리거든요. 이게 뭐지? 엄마하고 갈 적에는 빨간불에도 건너도 되는 건가? 왜 파란불에만 건너라고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렇게 하지? 하면서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를 적에는 아이들이 혼란을 겪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3권의 이 신약의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인생을 살 때 쓴 책입니다. 전번에 우리 사도행전 했죠? 사도행전은 1차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그 전도 여행을 1차로 했다는 얘기는 아직 젊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 후 약 한 30년 이상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로마에도 한번 투옥됐다가 이제 다시 풀려났고 두 번째로 투옥돼서 그가 더 이상 다시 풀려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을 적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라는 얘기는 뭡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아버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영적 아버지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는 이 쓴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일평생 동안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 수고, 그리고 그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체득했던 여러 가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절구절 이제 목회의 후배자이기도 하고 또 아들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어떻게 하면 바로 가르쳐줘서 내가 이제 여태까지 깨달았던 것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그 서신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큰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자 하고 하는 이 두 가지만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디모데에게 보여준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서부터 11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누가 봤다는 얘기예요. 디모데가 봤다는 것.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그저 이야기로 바울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바울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고 직접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누가 봤느냐면 디모데가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하고 이 같이 읽은 곳에서 익숙한 곳이 있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게 무엇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코스 아닙니까? 근데 이 이고니온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핍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성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면 이렇게 내가 핍박받는 이 자체가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는데 이 험한 상황을 보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위축되어질까 봐 나 괜찮아, 나 아직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뚫어지게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를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들렸는데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보고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까? 아, 제자로 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돌로 맞는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바로 보고 그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아,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들은 것과 눈으로 본 것과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디모데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쭉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네가 봤지, 네가 봤으므로 알거니가.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면서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거를 누가 봤다고요? 디모데가 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오직 믿음 안에서 심겨진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이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박해와 핍박 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누가 꿰뚫어지게 봤냐면 디모데가 봤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따라서 보따리를 싸고 이제 제자로서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이때의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나라에 가서 이 미국 사람들이 살던 그 나라가 약간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뭡니까? 자기 백성부터 시민권자들부터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다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던져버리고 내가 돌을 맞을지언정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유익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버려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을 놓고 볼 적에 이 사도 바울은 마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보여줌으로 디모데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큰 도전이 돼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디모데가 귀하고 귀한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귀한 헌신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누가 모델이었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모델입니다. 그가 처음 자기 고향에서부터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결단하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멘토, 다시 말해서 자기가 롤 모델로 여기는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뭐 그 규칙적으로 그가 옳으냐 그러냐 그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멘토를 따라서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이러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적에 문법부터 배우나요? 동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부사가 뭔지 이런 거 배우나요? 안 그렇거든요. 엄마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말은 엄마 하고 엄마 해봐 그러면 엄마 그러면 아 이거 잘한다 그러면서 배우잖아요. 아빠 하면 아빠 배우는 것 아닙니까? 이거 줘 저거 줘 잘한다 그러면서 배웁니다. 다 아버지 엄마를 모방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이게 왜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문법적으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모델, 내가 어떻게 누구를 롤 모델로 하고 그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을 그대로 배워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의 롤 모델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지금 내 이 신앙의 이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처럼 배워나갈 적에 어떤 사람이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이었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는 그러한 롤 모델을 이제 따르는 그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헌신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롤모델로 집사님, 권사님에게 늘 평신도 때부터 배워갔던 사람들은 바로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어진 것인지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이 디모데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가 고난과 역경 환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이겨갔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어떻게 해요?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네가 눈으로 알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아름다운 롤모델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나는 저렇게 배워야 되겠다. 그냥 흉내 내보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걸 흉내 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반가운 얼굴로 맞고 환영하고 하는 것이 참 이뻐. 그러면 너무 내 마음에 감동적이고 좋아 보여. 나 정말로 저 권사님 때문에 나 예수 믿어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흉내 내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왜 그 권사님이 그 천사 같은 얼굴로 헌신할 수 있었는지, 왜 성도들을 다독거리고 섬길 수 있었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하면 귀하고 귀한 신앙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또 여러분은 어떤 롤모델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번 이 시간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귀하고 귀한 롤모델이 돼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나의 롤모델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배웠고, 나 또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져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내가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닮은 것처럼 여러분도 많은 신앙인들, 특히 성도님들의 롤모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정말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뭐예요? 누가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배운 것을 누가 한다고요? 지금 디모데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처럼 너는 나에게 또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거하라입니다. 이 거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거하라고 하는 것은 속한다는 뜻인데요. 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지식으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 서적을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오해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많이 알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 운동은 지식으로 많이 알고 많은 책을 읽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많은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도의 가장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해야만 돼요. 거해야만.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바로 이것은 지식을 충족시키는 것이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지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는 가지예요. 그럼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야 돼요? 원줄기에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뿌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가지에서 떠나면 말라서 그저 불 때우는 악흥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 제자의 도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뿌리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거하는 운동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행할 수 있는 능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서부터 69절 이 아주 중요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심은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69절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과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2명을 먹입니다. 12바구니를 남깁니다.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데 포인트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가 지금 배불리 먹었지만 너 내일 또 조금만 있으면 또 배고파. 그거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만나가 있었는데 그 만나는 맨날 먹으면 또 배고프고 내일 또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되고 그런 썩을 양식이야. 그런데 나는 뭐예요?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본인을 얘기하십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 놓고 이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배가 더 굴러고 났으니까 이제 당장 저부터도 그래요. 며칠 동안 굶으면 뭐 그냥 라면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막 그러는데요. 이게 뭐가 그냥 조금만 들어가서 배가 불룩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고 더 맛있는 거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배가 고파 있는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허겁지겁 먹을 수 있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의 떡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무슨 목적이요? 배부른 목적을 달성했으니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꾸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앞에입니다. 한번 앞쪽으로 와주세요. 그때로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먹을 거 잊어먹었으니까 이게 일회용이야. 오늘 배만 부르면 끝나는 거야.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한심하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께서 12 제자,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배불렀으니까 다 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들은 거기에 귀를 닫고 다 가지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요?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영생인데 우리가 어디를 갔지? 제대로 들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 12 제자예요.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이 소위 얘기하는 이 세계 기독교 지성이라고 하는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 성공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 제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친구가 그분과 이제 개인적인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 친구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 1200만이라고 막 흥분했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그런데 쇠퇴기를 걸으면서 1000만, 800만. 요즘은 무슨 얘기까지 나온 줄 알아요? 600만 까지 나옵니다. 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를 해야 할 이 사람이 이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 목회자로서의 고민 끝에 그 학자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은 지금 1200만, 1000만, 800만, 600만까지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너무나도 걱정되고 심각해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건 뭐 당연한 일인데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을 얘기하더래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어차피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와서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은 뭐냐면 바로 이 제자의 도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코리아. 그렇죠? 한국인은 코리안. 이탈리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탈리안. 왜 안을 씁니까? 이거는 뭐냐요? 한국에 속한 사람, 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을 코리안이라고 하고,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이탈리안이라고 해요. 아메리카에 속해 있는 사람을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바로 그리스도가 롤모델인 것처럼, 내가 롤모델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롤모델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라. 두 번째, 너는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그분에게 영생이 있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저 배워보는 것, 즐기는 것, 먹는 것, 이런 것 쫓아다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마치 포도나무가 이제 줄기에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자인 줄을 안 것처럼, 선한 이웃교회에 속하 있는 성도님들, 우리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님 존존 가운데 나와 찬미하고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아멘 아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진액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